내가 치유가 되려면 그 밑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투과되는 광선, 투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 치유가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찔러서 쪼개려면 그 광선이 빛이 파동이 어떤 파동이어야 되냐? 투과되는 파동이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파동. 그죠? 그런데 이제 다림줄을 해보면 투과되는 파동과 투과되지 않은 파동을 여기 다림줄 배운 분들은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책을 놓고 돌려보면 투과되는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해가 되면요, 성경은 거의 다 이해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봐도 똑같은 답만 나온다니까요, 해석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그 목사분들한테 질문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질문해보면 거의 답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물론 그 답변도 저는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달라요, 생각이. 그리고 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요. 제가 하는 방법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 어떤 답변에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저는 파동과 유전자로 푸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100도 가고 1000도 한 사람보다 이거 한 번만 딱 해서 깨우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이라는 게 성경이 일반적으로 뭐 저 18년 성경을 만약에 이 파동과 유전자를 몰랐으면요, 그냥 미신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에 써 있으니까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것밖에 아니에요, 사실. 물론 이제 체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체험도 해보고 파동과 유전자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오래 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면 뭐가 뚫리더라고요. 제가 18년 동안 이쪽만 했으니까 이제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제 파동과 유전자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래, 파동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도 파동이니까. 이제 강도는 달라요, 강도가. 일반 제가 하는 소리의 파동하고 하나님 말씀 소리의 파동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죠. 이 강도가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다림줄을 해보시면 알아요.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다림줄로 해보면 이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이 파동이고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 만들고 이거 안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이 탁자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원료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창조물이거든요, 모든 게. 근데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파동으로. 파동이 뭐예요? 진동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눈은 나빠서 이게 안 보이지만 모든 게 다 진동을 해요. 진동 않는 게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진동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진동하는 걸로. 말씀이 진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나무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더라, 핵.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진동하고, 사람도 진동하고, 나무도 진동하고, 이 우주만물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도 다 진동은 쿼크로 되어 있다고. 네. 그런데 이 파동이 뭘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생기파동과 사기파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생기파동의 근거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 네. 생명과 파동이에요. 생명과 파동. 이 생기파동을 많이 받으면 영생하고 축복된 삶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지구상에 와서 사는데 우리가 이제 목숨이 끊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만 벗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보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미가 그 껍데기 벗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껍질 벗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껍질 벗고 그 점수대로 가는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천국 가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껍질만 벗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껍질 벗을 때까지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요, 결국은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주 만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파동이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이게 나쁜 파동이에요. 결국 모든 물질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 과일이든 뭐든 전부 뭘로 돼 있다고요? 파동으로 돼 있다고. 사과도 파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파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530억 번의 파동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식물은요 1000만 번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만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제가 응용하는 거예요. 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파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파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는 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비유를 한 거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을 분해를 해보니까 결국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파동으로. 그게 유전자죠, 유전자. 이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17절. 자, 그러면 생기파동과 사기파동이 어떻게 인간한테 적용이 되느냐. 자,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자,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자, 성경은 66권이에요. 성경이 660만 권이라고 해더라도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66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 간단히 써놨어요. 지혜 있는 자만 깨우치라. 지혜 없는 사람은요, 이게, 자, 이거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걸 해석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지식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쉽게 못 얻어요. 자, 보세요. 흙은 똑같아요. 흙. 이 흙은 뭐냐? 이게 이제 유전자라고. 유전자인데 생기는 뭐예요? 이건 파동이에요, 파동. 그죠? 파동.
생기의 반대말이 뭐냐? 사기. 맞죠? 예. 생기 반대말 사기잖아요. 자, 생명은 축복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복받은. 네, 영생한. 자, 그러면 생명의 반대말이 또 뭘까요? 이건 사령.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살아있어도 죽은 영. 네. 그죠? 시편 49편 50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람 존귀하나. 그죠? 사람은 존귀하나. 그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사령이에요, 사령.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죠? 그러면, 자, 흙은 생기를 받으니까 생명이 되고, 그죠? 자, 흙은 사기를 받으니까 사령이 되고 있어요. 사령은 뭐예요? 저주. 저주 인생. 다 오늘 이해하시면요. 이게 그동안 배웠던 게 확 이렇게 깨우쳐. 자, 그러면 유전자는, 흙이 유전자니까, 유전자는 파동, 생기 파동을 받으면 생명이 되고, 사기 파동을 받으면 사령이 되죠. 맞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건강이나 모든 것은 여기에 결정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기와 사기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기에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붙여 나한테 온다고요. 네. 근데 그게 그 생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육신이 이게 혼이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틈만 타면 마귀가 들어와서 내 육신에 그 이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물론 그게 이제 그 내가 그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화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또 조건만 되면 나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최대한 없애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게 점수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최고의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게 저한테 온다 이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너 미워해 죽여 많이 이런 나쁜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말도 뭐예요? 파도. 말도 사랑한다 그러면 생기파도, 그죠? 미워해 오는 것은 사기파도니까. 그래서 이 흙은 성경이 3,500년 전에 써졌어요. 창세기가, 그죠? 그런데 이 흙은 그 당시에 유전자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나온 지가 이 발견된 선지가 지금 한 2003년도니까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유전자에 대해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얘기를 쓰겠어요, 성경에? 안 쓰죠. 흙이라는 얘기 썼죠. 비유니까 성경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을 흙인 줄 알았더니, 물론 흙이라는 것도 비유로 써놨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을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뭘로 만들어졌어요? 유전자. 근데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게 뭐냐? 파동. 그래서 이 생명과 파동과 선악과 파동이 이게 생기와 사기로 작동해서 생명도 만들고 사령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기 파동을 받으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고, 그죠? 사기 파동을 받으면 저주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의 결론이다. 이 과정을 이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기를 받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운동을 안 한다. 그럼 생기에 사기 파동 받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건 생기 파동 받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화학약품 쳐서 음식을 먹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자연식으로 먹는 건 생기 받는 거죠.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해서. 자, 그래서 여기 7페이지 결론이 뭐냐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생기파동과 하기파동의 합이, 생기파동 많이 받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고요. 사기파동 많이 받는 사람은 질병의 삶을, 저주의 삶을 산다는 게 제가 연구한 결론이에요. 사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소리고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있어요. 식물은 100만 번을 저 진동을 해야 돼요. 식물은.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새는 1000만 번을 진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은 10억 번. 인간은 520억 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는 못한다고요. 왜? 이게 뭐냐면 1초에 이렇게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번 진동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진동이 있어야 식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식물. 그리고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는 1000만 번. 그리고 짐승은 10억 번. 사람은 520억 번.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렇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과학 학문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장은 이 1파장이라는 게 마루에서 마루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이제 1파장이에요. 파장이 이제 그 1초에 한 번 도는 걸 1헤르츠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100만 헤르츠라는 건 100만 번 도는 100만 번.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더라도 창조는 불가능해요. 창조. 식물이나 그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나 그 다음에 또 바다의 고기나 짐승이나 사람은 창조가 불가능해요. 창조는 창조주밖에 할 수 없어요. 왜? 100만 번 진동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 네. 근데 이제 그 복제는 할 수가 있죠. 그죠? 아직은 이제 그 사람은 복제를 못하는데 지금 이제 꽃이나 이런 개, 돼지, 동물까지는 지금 복제가 가능하죠.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도 이제 복제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창조는 안 된다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못하게끔 돼 있어요. 네. 이걸 이 사람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태양에서 오는 것도 모든 게 뭐예요? 다 파동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뭐 자외선도 오고 가시광선도 오고 적외선도 오고 감마선도 오고 엑선도 오고 이런 게 태양에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마선이나 엑선 같은 거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돼서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런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이 나쁜 파장들을 막아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고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존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2개의 그 벽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나쁜 파동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뭐 지구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라디오나 TV나 뭐 이런 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단지 좋은 파동과 나쁜 파동 2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죠.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기관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 이제 기관을 들어가 보면 조직이 있어요. 현대 과학이 지금 그 기관에 있는 그 예를 들면 암이나
그런 걸 정확히 알려면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 한다고 해요. 이 현대과학이 하는 게 이제 조직 검사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예요, 세포. 세포에 들어가면 이제 분자가 있고요. 분자 들어가면 이제 원자가 있고요. 원자에서 또 들어가 보면 핵이 있어요. 핵 안에 보면 이제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쿼크죠. 이 쿼크에서 그 에너지가 나고 작동이 되는 거죠.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원자 구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본 건데, 이 원자 핵에 들어가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다음 전자가 있죠. 그죠? 그 전자, 중성자는 업커크라 해서 이 업커크가 이 하나고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업커크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쿼크가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우주 공간, 지금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 걸로 알지만 다 쿼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주로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그 상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쿼크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미국인 그 천재 물리학자 머리 켈만 박사예요. 이분 대단해요. 1969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분은 이제 밝혀만 낸 거죠. 존재만. 그리고 이제 그 쿼크 존재를 실험으로 입증했어요. 쿼크가 실제 있다. 리처드 테일러 박사하고 헨리 캔들 박사, 제롬 프리드먼 박사가 1990년에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뭐 미신적인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 그래서 이 이후로도 한 20분 정도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쿼크로 인해서. 다음 장 보실게요. 14페이지부터는 조금 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겠습니다.